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흑암 가운데서 건져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의 아버지 보혈로서 속량함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옵고 그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감싸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아버지 자유함과 해방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세찬 풍파와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를 저 평안의 아버지 항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청결케 하나님 씻어 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아버지 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늘 때로는 천대받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생명의 아버지 위협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아버지 생명사계로 아버지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큰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저 시냇가의 아버지 신문 나무처럼 날마다 그 푸르름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정말 진정으로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요셉과 같은 저들의 앞날에 아버지 새로운 형통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4일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와 같은 여전도의 연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많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하고 또 육신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실패와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울과 베냐민 지파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한 그 작은 아주 디테일하게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전반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좀 쉬운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자유가 있어요.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주는 자유에 속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자유, 따라서 개인의 취향의 자유. 이게 개인의 취향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사회 문화적인 자유가 있어요. 예전에도 수요 예배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어디로 운전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 방향으로 운전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영국에 가면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영국에서는 오른쪽으로 운전하면 안 되고 왼쪽 차선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운전대가 어디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괜찮은데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사회 문화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자유. 따라서 생명의 자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돼. 위험하니까 가지 마.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세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좀 자유롭게 해도 돼요. 예배 신앙생활에도 이 세 종류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찬양팀을 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거는 내 자유에 속합니다. 헌신의 자유에 속하죠. 내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할 때 나는 죽어도 목사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목사로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안에 깊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가르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내 마음이지 뭐 내가 예배를 드리든 말든 내 자유에 속해 짜장면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에 속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가 여러분 제가 추석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작년에 저희 작은 아버지들 큰 아버지들이 길을 싹 냈어요. 산소까지 가는 길을 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그때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길이 없죠. 예배라는 게 꼭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꼭 그렇게 됩니다. 어느 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깨달아지고 찬양이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짜장면 먹든지 짬뽕 먹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안에 길이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이걸 진짜로 잘 가르쳐야 돼요. 예배는 목숨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깊이 드리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게 몸에 배요. 언젠가 신앙생활 할 텐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냐면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찮아요. 하나님은 불편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못 살아가게 하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짜장면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속하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악이 있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악이 있고 세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마음에 악한 사탄의 본성이 존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가게 한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해야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은 가운데 내가 태어난 성격, 환경,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의 것들은 안 돼요. 내 일반 은총으로 내 지혜와 환경과 조건으로는 절대로 뚫고 나가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할까요? 우리가 개인으로 만나는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왜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죽겠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릴 때부터 좀 배워야 돼요. 예배는 목숨이다. 가르쳐야 돼요. 예배는 목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계속 왕래하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 상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배워야 돼요.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을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약해질까 봐 다른 악을 쌓아놓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사울의 인생에서 정확하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울과 다윗은 그 지점에서 달라요. 다윗 역시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와 악을 저지른 사람인데 다윗에게는 예배의 힘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예배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능력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고 악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요. 사울은 모든 조건은 다윗보다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일반 은총 측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훌륭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 능력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 불안해요. 미래가. 오늘은 어떻게 됐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 불안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데 점점점 그 불안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울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고 자기의 몇몇 사람들만 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예병인데 사울의 군대는 이스라엘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병이 있었고 말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600명만 남겨놓고 모든 군대가 해체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졌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니까 안 되는구나. 이는 사울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자기 부하 2명이랑 1명이랑 그 전쟁에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무 당황하셨죠. 이스라엘에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블레셋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가 전쟁에서 한나절을 싸워도 이기게 하시면서 그 전쟁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못합니다. 무엇이 머릿속에 남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간 게 생각이 나요. 이 적군과 내가 부딪히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고 모든 족속들이 다 떠나가고 굴에 숨고 나무에 숨고 왜냐하면 병거가 덤벼들면 안 되니까 말 탄 군대들이 못 들어가는 곳으로 다 숨고 도망가고 떠나는 거죠. 사울이 머릿속이 하얘지고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준비를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준비를 잘해서 그래야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 심하게 이야기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건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왕이잖아. 왕으로서 다시 한번 멋진 영적인 일을 수행했으면 좋겠어 하고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이집트 쪽에 가까우니 그 광야가 있어요.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역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했어요.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이 바다와 바다,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이 교역로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빼앗아서 생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적대가 된 거죠. 근데 이 도적대가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거죠. 예전에도 아말렉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정규군과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제일 뒤에 있는 약한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쳐가지고 죽이는 악한 습성들이 있었는데 4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암덩어리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삶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려내어서 다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존재하지 않도록 각자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남을 등쳐서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울을 통해서 펼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악이고 계속 악이 쌓여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때 하나님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 전쟁을 맡기시고 그로 하여금 한 민족을 도려내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군대들이 이제는 모여요. 볼까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20만과 10,000명 정도, 2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니 지금 600명이 모였을 때하고 숫자가 상황이 어때요? 많아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번 사울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편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 왕위도 좀 많이 안정이 된 겁니다. 전쟁도 좀 수월했어요. 겐 사람들이라고 이제 모세의 장인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나오도록 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면전을 하지 않고 골짜기에 숨어 있고 아말렉 사람들을 꿰어내는 방식으로 손쉽게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얼만큼 되어 있는지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보면 지역을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200km에서 1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는 활동하는 전 지역에서부터 끝에서부터 끝까지 아말렉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긴 거예요. 12:8절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원래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렸는데 진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보면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군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용병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의 군대들을 추적해 보면 사울의 군대들은 대다수가 용병이었어요. 그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돼요. 계속 그들을 챙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누구를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믿어요. 저 사람들 한 번 떠났는데 나를 또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좀 과장되어야 돼요. 사람이 약해 보이면 떠나요. 힘이 있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이 없으면 떠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나 스스로 물러섭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조금 내는 거 어려워져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제 제 첫 월급이 이제 그 당시 제 친구들이 초봉 받을 때 180, 200 받았어요. 그때 한 20년 전에 그렇게 받았다고요? 제가 초봉이 6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다른 큰 교회였는데도 월급을 그렇게밖에 안 주더라고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진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재정적으로 그들 앞에 나가려고 하면 뭐 부조금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친구들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좀 진짜 좋은 친구를 못 만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물러서야 돼요. 친구들이 떠나죠. 힘이 있으면 좀 만나고 의시되고 뭐 같이 교제하고 밥 한 번 얻어먹으면 나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점점점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멀어지죠. 사울의 심정이 그랬다고요. 힘이 없어지고 왕이긴 왕인데 언제 나를 떠날지 몰라 이 사람들이. 요나단이 승리한 것을 보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진을 일으키는 것도 보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왜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무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과 내가 자꾸 왕래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완전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이분은 좀 독특해요. 상한 심령은 진짜 속 얘기 말하는 거예요. 속 얘기. 내 속에서 가장 힘든 얘기.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 상한 것 죄,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좀 생겨요. 길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주셔요. 이게 왕래가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면서 내 안에 가능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작은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다 갖췄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도 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안 와서 내가 그런 거잖아요 하고 좀 따져야 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고요. 네가 그랬냐? 그럼 하나님께서도 왜 그때 네가 혼자 예배드렸어? 이렇게 않고 네가 그랬냐?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꾸미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진짜 우리 속 얘기를 다 털어놔야 돼요. 그러면 길이 생겨요. 길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이 넓어져요. 그 길이 넓어지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에서 국가에게 전화를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도 좀 놔주고 도로 포장도 좀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가운데 내 상한 마음, 내 연약함, 내 괴로움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면 길이 점점 넓어져요. 도로가 나요. 도로가 생겨요. 나중에는 막 거기로 뭐가 다녀?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내 있는 것도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길이 있으니까 거기로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공급되어져요. 용기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사울이 그걸 못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또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생길지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지켜줄 힘과 권력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워요. 저 소 한 마리면 용병 몇 명을 먹이는데 안 그러겠어요? 눈앞에? 저 양 한 마리면 내 용병 몇 명을 먹일 텐데 안 와닿겠어요? 못 죽여요. 그리고 사울만 그러는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저거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저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깝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아말렉 족속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상처를 입히고 평생 한이만 맺히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거 정리해서 다시는 그 악이 기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쟁을 사울에게 맡겼는데 사울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급히 지금 중요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언제 예배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끝,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갖고 찬양하고, 그게 사울에게 없어요. 성경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과시예요, 과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패한 예배들이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푸닥거리하면서 자기 정성으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예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말이 나오죠.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좋아한다.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돈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재산이 없어요? 사울이 말합니다. 너 지금 왜 소의 소리가 들리느냐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좋은 거 남겼습니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어놓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막 성공하라고 말씀 안 해요. 사업을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면 사업도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면 어려운 것도 돌파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자녀들도 잘 양육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가운데 평강의 삶을 주실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아니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었다고,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미래가 안 보여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불편하다고, 두려웠다고, 염려한다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또 안 된다는 거. 또 죄짓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평생 인박여가지고 안 된다고. 술 끊고 싶은데 또 술 마시고 있다고. 도박 끊고 싶은데 또 도박장 가서 또 도박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과시되고 싶지 않은데 또 과시됐다고. 나를 좀 과장하고 싶지 않은데 또 과장했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가장 핵심에는 상한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그랬구나 하고 위로해 주신다고요. 나도 아프다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나도 네 옆에서 있었다고, 네가 아픈 만큼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켜, 내가 지금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멋진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합니다. 안 받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백성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천막에 사는 게 맞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큰 성전에서,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자기 마음이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네 마음은 내가 받겠고 내 이름은 거기 빌려주겠지만 나는 거기 없다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요. 이 성전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준 거예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실패하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있다고요. 사울이 그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은 너 한 번 실패했다고,
네가 그동안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패했던 전쟁에서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멋있게 일어나봐. 정의의 왕으로 한번 서봐.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데 사울은 그렇게 안 들어요. 실패했던 것,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갔던 것,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하다 돈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떠났을까?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떠났을까? 내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떠났을까? 내가 그들에게 풍성한 월급을 줬으면 사람들이 떠났을까? 그 마음에 사로잡히죠. 그러니 그거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15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는데 15장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인데요. 22절.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순종이란 말도 들음입니다. 들음. 둘 다 순종이라는 게 잘 듣는 겁니다. 둘 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막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잘 듣는 것.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사실은 듣는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따라서 해볼 거, 하나님께서는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시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이지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사울이 막 의시되거든요. 내가 막 이거 아말렉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냐.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15장은 참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예배가 없어요. 자기의 예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자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프로야구 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프로야구 할 때 선수들이 이렇게 선수를 막 튀고 던지고 달리고 하잖아요. 야구가 진짜 매력적인 게임이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군중이고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 한번 잘해봐. 좀 좋은 설교하면 내가 좀 은혜 받을게. 그게 어떻게 예배가 돼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설교 들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죠? 자신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어우러져야 예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관중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 시합 시간에 안 나타나. 그럼 그게 그 선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배는 목사가 준비하고 찬양탄이 준비하고 다 준비해주면 내가 거기 그냥 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관중으로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게 관중이 아니라 여러분이 플레이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경기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경기하는 사람으로 오는 거죠.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상한 마음.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 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 계속 나아가서 교제가 풍성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살아가잖아요. 함께 모여서 내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통회하고 울고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길이 계속 더 점점 커지면서 나의 모든 두려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쫙 되는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하나됨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에요. 사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윗도 못된 짓 진짜 많이 합니다. 다윗이 악할 때는 사울보다 더 악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진짜 예배. 그리고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저는 예배가 저희 교회 예배가 그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사울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를 않기를 바라요. 저의 예배는 아벨이 드리는 예배처럼 또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 고백을 담아냈던 사도 바울처럼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옥에 갇혀 있지만 매 맞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주어졌지만 오늘 그날 아침에 자기들이 구원했던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났고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어두운 밤에 드렸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얼마나 다 멋있어요. 저희 교회 제일 잘생긴 박종로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이 양복 딱 입으시고 넥타이 딱 매면 얼마나 멋있어져요. 근데 멋있잖아요? 근데 장로님도 멋있는 척하죠. 죄송한데 인생을 살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장로님 얼굴 보면 장로님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 장로님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겠어, 제가 안 물어봐요. 다 이심전심으로 알거든. 우리 다 지금 뭐 하고 있죠? 다 백조잖아. 백조가 겉으로는 우아하게 멋있지만 속에서는 막 발버둥쳐야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은혜로 넘치고 삶에 문제 하나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항상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 없어요.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지. 문제는 차이는 딱 하나로 나중에 결론이 납니다. 인생은 딱 그거 하나로 결판이 나요.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느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원래 부지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이면 아침에 어떻게 돼요?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막 인생에 내일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죠. 이 마지막이 부지런함이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부지런한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없고 재능도 없어도 권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놀라운 비결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싹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삶에 있어서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빼앗지 마시고 나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배에 뭐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10번 이야기해요. 같은 이야기를.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무너졌어도, 아무리 망했어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비로소 분별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겠구나. 그리고 사람이 생겨요.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40년을 또 기다리십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그 기간을 기다리십니다. 그가 예배를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무엘이 그를 버립니다. 사무엘이 그를 버리는 것은 그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자꾸 예배를 이용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사용하고 자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니 하나님이 사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내어서 그로 정신치료를 하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충성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결과로 그 인생이 결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악기가 있느냐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 모든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네가 웃으면 나도 웃고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너의 모든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만 좀 읽고 마치겠는데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33절입니다.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삶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재산과 힘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실제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고